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리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무당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분을 봅니다. 근데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첫 번째 놀란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자기보다 더 센 힘이 들어서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놀라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그 센 힘이 있는 줄 모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무당들을 섬기는, 용한 무당들을 섬기는 그 신보다 더 센 신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면 그분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여라.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시온에 전하고 예루살렘에 전하여서 이 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무슨 소식이냐?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장차 어떤 분이 임하신다고요?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해서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 다스리심 속에 우리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상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상도 있고 뭐도 있고요? 보응은 뭡니까?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는 거죠. 상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 주는 거고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에 이르러서 이 보응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만 남았습니까? 상만 남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잘한 게 없으면요, 벌 주셔야 됩니까? 찬송 하나 합시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아멘. 의가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그 십자가 안에서 바꿔치기 해버려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잘한 게 없는데 천둥벌거숭이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천둥벌거숭이 같은 우리 모습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는 저주받을 것밖에 없는데 그 저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그가 예수님은 병들 이유가 없으신데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다고 그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바꿔치기 십자가에서 내 건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 거는 내게 오고. 할렐루야. 이것을 이 상은 심어서 거두는 상이 있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상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두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이르러서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 받는 게 있고, 할렐루야, 또 심어서 상 받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상 받으려면 잘 심어야 되죠. 그죠? 은혜로 상을 받으려면요, 은혜로 상을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남 용서할 용서하고,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상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모습을 11절에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뭐 하시고요? 먹이시고.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한 끼에 다 먹고 1년 내내 안 먹으면 됩니까? 아닙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먹으면 힘이 나나요? 안 나나요? 힘이 난다고요.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요. 영적 근육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 근육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힘써야 될 때 힘을 못 써요. 육체적인 힘 말고 영적인 힘을 써야 될 때 영적인 힘을 쓰지 못해요. 잘 먹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실험하다 보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영적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요, 구룡포 바다에 누가 물에 빠져 있으면 헤엄쳐다가 건져낼 수 있나요? 없나요? 건져낼 수 있듯이 영적 근육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지켜내고, 할렐루야,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뽑아내고, 할렐루야,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안으시고. 안으시고는 주님이 우리의 여전히 우리 삶에서 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죄와 상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를 계속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로 계속 보듬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다스리심 속에 이 두 가지.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인도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제 인생의 좌우명 중에, 목회에 가는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발을 안 뗀다. 이게 왜 생겨났냐 하면요, 제가 교육준사 생활을 하다가 전임을 나가야 되는데, 전임을 나갈 때 대구 평강교회에서 찬양팀 담당 준사를 구했어요. 찬양팀. 제가 찬양은 조금 하잖아요.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뭐가 모자라냐면 박자가 약간 처져요. 그리고 음정이 약간 불안해요. 쉽게 말하면 음악성이 떨어져요. 목소리는 괜찮은데 반주기는 왜 좋냐? 반주기는 가사가 박자를 다 집어주잖아요. 이 반주기 박자는요, 좀 쉬운 박자예요. 가스펠송들은 요즘 박자 같은데 찬송가 박자는 정박으로 간다고요. 근데
가스펠 성도는 드럼을 치는 거에 받쳐져 있다고요. 그래서 드럼이 베이스 드럼을 퉁 치면서 딱 읍다 하면서 윽박적으로 들어가는 곡이 많아요. 그래서 가스펠 성도들은 제대로 지박 제대로 부르려면은 우리 성도들이 못 따라 부르는 사람 많다고. 단주기는 우리 성도들 입에 맞춰놨다니까. 그러니까 야는 쉽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찬양팀 전사로 20년에 간 거예요. 근데 대구 평강교회 찬양팀 담당 전사를 구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때를 썼어요. 하나님 저 여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때를 썼습니다. 때를 썼더니 기도하고 그날 꿈을 꿨는데요. 대구에 가면 금호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금호강 강을 건너가는데 보트를 타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고무다라이 아시죠? 빨간색 고무다라이. 어렸을 때 물장구 치고 놀던 빨간색 고무다라이. 그 빨간색 고무다라이에 제가 그 꿈속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손으로 물을 막 쳐서 가지고는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거요. 뱅글뱅글 돌면서 우여곡절 끝에 그 강 중간에 모래톱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모래섬이 있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래섬까지 가가지고는 이걸 마저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나 마나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민을, 건너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제가 꿈을 딱 깨고 나면서 이건 내가 결정하면 가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결정했죠. 가기로. 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와, 그 부담감. 가니까 목사님이 음악 사역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말씀만 전하시는 목사님이 아니고 본인이 음악 사역 하시는 분이세요. 사모님이요, 한양대에 음대 피아노과 나오신 분이세요. 와, 내가 완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니까요, 제 덕설 수상이라고 경북대학교 음대 교수가, 성악과 교수가 앉았는 거예요. 가니까요, 지휘자가 대구의 필그림 합창단이라고, 그 합창단 아주 잘하는 합창단이 있거든요. 그 합창단 지휘자 그 앉아있네요. 김재준이라고. 하니까요, 관현악팀이 있는데요. 그 관현악팀이 대구에, 대구 예술대학이 있거든요. 대구 예술대학 바이올린 전공자, 바이올린 지도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작곡 지도 교수님도 있고요. 그 제자들이 우르르르 앉아가지고, 완전히 만내배 때 팀파니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팀파니가 뭔지 압니까? 두두두두두두 웅 울리는 거잖아요. 와, 난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관현악팀과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그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찬양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와, 가슴이 답답하고 간이 오그라드는데 1년 동안 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피가 많이 들어가지고 청년부하고 그 찬양팀을 맡았는데, 청년부는 어쩌겠는데 그 찬양팀 때문에 막 마음이 쫄리니까요, 청년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피 마르고 집사람 피 마르고 간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중국 선교 갔다 와가지고 여름에 단기 선교로 중국 선교 갔다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요 3주 동안 입원을 해가 끙끙 앓고 나왔어요. 연말 돼가지고 목사님이 부르셔서, 원전사 우리가 계속 할래? 아니면 딴 데 알아볼래? 아이고, 목사님 저 됐으면 저 딴 데 알아보랍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부산으로. 그때 이후로 제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발을 안 뗀다. 내 욕심에 그 교회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그 교회가요, 교인들 대구의 수준이 제일 높은 교회예요. 대구 앞산 밑에거든요. 앞산 밑에 보성 스파월드. 교인들 집에 평균 아파트 사는 데가, 그게 막 좋다는 기준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는 데가 40평대 아파트에 살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적인 부분도 강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이제 처음에 개척하고 설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도 많이 하신 박성규 목사님이라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 훈련 시켜놔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인격적이고
목회할 만하죠.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그 곤욕을 치르면서 이 좋은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누굴 심었냐? 제 처남을 그다 넣어줬어요. 처남이 그 중동보존사 하다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뭔지, 그리고 결정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때는 큰 폼을 2번, 3번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해 나갑니다. 낭패를 한번 겪어봐가지고 병원에 한 3주 입원해보고 막 되는 일도 없고 막 피말라 보니까는요, 개고생 해보고 나니까 이제 주님의 인끄심이 소중한 줄을 배워갑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스리신다고 하면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도 두부로 먹고 나는 모르도 부로 먹고 그는 나로 두부로 먹고 나는 그로 두부로 먹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 깊은 영적 교제 안에서 여기 우리 만족을 얻어요. 말씀을 나눠도 찬송을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 아픔, 눈물 속에 주님이 안아주는 것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주님이 안아주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부모가 돼서 어려움 겪었을 때 7층밖에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와서 집에 와서 날리고 이래 한바탕 하면요, 애가 집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한테 와서 항상 우는데, 아이고 내 새끼 둥둥둥 또 두드려주면서 안아줘 보세요. 안아주면요, 그 안아주는 속에 새 힘 얻잖아요. 새로운 각오 얻잖아요. 예? 한 딸 앞서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할 때 그 분풀이 받아주면 내일도 종로 간다. 여러분, 종로에서 뺨 따고 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로에서 뺨 따고 때리는 사람이 학교에서 선생님일 수 있고, 학교에서는 상급자일 수 있고, 학교에서는 그 한반 아이들 중 힘센 놈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는요, 가게 후리치는 그 인간일 수도 있고요. 예? 우리 인간이 살면서 뺨 맞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뺨 맞는 일들이. 그런데 그 뺨 맞은 그거 가지고서 누군가 안아주면요. 할렐루야. 누군가 안아주면요. 특별히 주님이 안아주시면 그 사람 용서하고 딛고 일어서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흙 묻었다고, 똥 묻었다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 묻었으면 어떠냐? 내 옷 들어보셔도 괜찮으니까 내가 안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프리허그라고 하는 그 운동이 상륙했다가 한국에서 별 재미를 못 봤어요. 외국에서는 이 프리허그 들어봤습니까? 네. 힘듭니까? 안아주겠습니다. 피켓 들고 광장에 아무나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요, 힘든 사람들 와서 안아다 준다는 거. 그냥 한 3분씩 안아주고 나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에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니까 제가 오스코상에 안으면은 사람들이 원래 껄리리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재미를 못 봤는데, 외국에서는 이 프리허그 안아주겠습니다. 힘드십니까? 안아주겠습니다. 김문승 선생 힘드십니까? 제가 안아드릴까요? 싫다 가자. 한국에서는 그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요, 힘든 사람들마다 광장에서 피켓 들고 힘드십니까?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도요, 누군가 그 사람 말 한 번만 더 들어주고요, 예? 좀 안아주는 사람 있으면요, 딛고 일어선다니까요.
신뢰할 만한 희망이 있어도 사람을 믿고 일어선다니까. 하나님이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약하고 어린 양같이 힘이 없느냐, 내가 안아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 다음요, 젖먹이는 암컷들. 젖먹이는 암컷들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암컷 인도하면 어린 양들은요, 자동입니다. 엄마 따라 움직이잖아요. 젖먹이 어린 양들은. 그러니까 젖먹이는 암컷 이끌면은, 리더를 이끌면은 나머지는 다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저장으로, 나에게 꼭 맞는 인생의 여정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니네 없이 그렇게 다스린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그 인간들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그 인간들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국회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요, 국회에 그 자석축 있잖아요.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 저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포즈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걸어붙였습니다. 야, 아들아, 여기서 싸우지 마라. 워낙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파쇼 같은 지도자들한테 너무 많이 당해왔어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이 폭군이 돼서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가장들 틈바구니에서 할아버지 한번 이놈! 이 한마디에 뿜뻑 죽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왔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 불만이 이만큼 차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위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위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 위에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살리려고, 우리 세우려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면, 믿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리고요, 더 주시면 다른 것들을 본문에 보세요.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겠느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가다 보면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 같은데 성공하고요. 할렐루야. 넘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고 승리하고요. 그게 믿음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실 때에 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오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네. 이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내어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삶을 통해서 내어줄 수 있어요. 네. 이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다. 또는요, 삶을 통해서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장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제 개업 예배 드리고 이거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요, 삶을 통해서 내어줘야 돼요. 삶을 통해서 내어주는 게 뭐냐 하면요, 재정으로 말하면 11조입니다. 돈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11조. 돈으로 말하면 11조예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라기에, 하나님 말라기에 말합니다.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뭐 해봐라고 합니까? 시험해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재정에 관해서 이끌어가는지 아니는지를 네가 시험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으면 이게 더 수지 맞는 거니까 좋은 걸 택해라는 거지. 근데 다른 것들은요, 관계 속에서는요, 특히 관계 속에서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뭡니까? 따라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사랑하는 거라고 결론은 말합니다. 말라기는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부모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땅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뭘 이룬다고요? 따라서 사랑을 이룹니다. 관계 속에서 뭘 이룬다고요? 한번 따라,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는 개념을 다 버리세요. 율법에 옳은 것입니다. 보고만 해서 옳은 것은 사랑이 옳은 거예요. 특히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옳다는 개념들, 쓸데없는 옳다는 개념 버리세요. 사랑이 옳은 겁니다. 사랑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옳기 때문에 사랑으로 목숨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세요. 네. 교회 안에 이 옳다는 것을 가지고 막 그러다 보면요, 정죄하고 있는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 네. 정죄하고 있는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 옳아요, 틀려요? 틀린 거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슨 윤리적인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요, 그들은 정죄하는 죄를 짓잖아요. 무슨요? 하나님, 나는 저 같지 않고, 저 성경과도 같지 않고,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하고, 주를 잘 섬기고 있다. 주를 잘 섬깁니까?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심각한 죄라고요. 교회에서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수십 사람들을 정죄해요. 수십 사람들을 정죄해요. 심각한 죄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절마가 날 쳤어요.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는 거 당연해요, 안 나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뭐예요? 용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진짜 심각한 그 당해보세요. 용서가 되는가? 강간을 당한다든지, 재정에 막 엄청난 손해가 생겼다든지, 용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죄를 심판하는 권세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심판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고 나는 뭐하고? 그 일에 대해서 손 뗍니다, 이겁니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가족이라든지 한 교회 성도라든지 같이 삶아떼고 사는 이웃이라든지 너무 뗄 수 없는 사람일 때는 이걸 품어야 돼요, 안 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주께 포설합니다. 다 말하세요. 다 말하고 나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다 말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 토설하고 나면 십자가의 그 은총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십자가의 은총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죄인이, 죄 지은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 내 죄 위에 죽은 예수님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요, 상처받은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 나보다, 손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많이 상처받으신 분, 나보다 더 많이 두들겨 맞으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상처받으실 때 땀 맞으면 돌려댔다고 안 돌려댔다고요? 돌려댔잖아요. 주님은 옷 벗기고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절반을 죽일 거야! 그랬습니까? 저주하셨나요?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중보하잖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처는 받는 건 받았는데, 나보다 더 큰 상처를 그분이 받았었는데, 그분은 전혀 다른 태도로 그 상처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마음속에서 나를 만지시는 은혜가 부어지고 나면 그게 마음에 전해진다고. 그래서 토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바꿔버려요. 토설 기도를 하다가 막 내 상처를 토해내다가 그 다음에는요, 자기를 보는 새로운 눈이 생겨요. 그 은혜가 확 올려오면요, 그때부터는요,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네 하면서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요. 그것도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 저 사람도 인생에 풍파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서 그랬겠지요 하면서 막 축복하고 용서가 막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을 굴쩍굴쩍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극복하는 은혜를 얻습니다. 개구쟁이도 신랑을 극복해내고요, 시어머니를 극복해내고요, 시아버지를 극복해내고요. 이걸 많이 극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넉넉히 도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극복해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은총 속으로 나간다. 극복 못하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의 삶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덤태기로 당해요. 덤태기로 당한다. 보세요. 하나님은 가해자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벌 줘요. 벌 준다고요. 지은 죄에도 벌 줘요. 그런데 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미워하다가 같이 덤태기로 같이 당한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은 6개월, 조사를 해보면 6개월 내지 1년 내에 마음에 심각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암에, 자기가 죄 지어가지고 암에 걸리면 할 말이 없죠. 회개해야 되지. 그런데 상처받은 마음을 그냥 안고 떠안고 있다가 안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분 앞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계속 은혜로 운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범사에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좋은 때든지 어려운 때든지 힘든 때든 상처받았을 때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여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2016년도 계속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목숨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해 싸운데,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꼭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고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온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축복으로 아버지 상주심으로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